선시 풀시요 법시 풀어리니 칙칙 흰시면 견성 성불이로다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로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사로 임예록 제5장 간변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변 제1칙은 살을 일다가 일돈방을 받다라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내용을 간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벽 스님께서 부엌에 들어갔을 때 공양주에게 물었다. 뭘 하느냐? 대중 스님들의 먹을 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먹느냐? 2섬 단마를 먹습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 오히려 적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이 공양주를 때렸다. 공양주가 이 일을 임재 스님에게 말씀드리니 임재 스님이 내가 그대를 위해 이 늙은이를 점검해 보리라 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가서 황벽 스님을 배우니 황벽 스님은 앞의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에게 공양주가 알아듣지 못하니 스님께서 대신 한 말씀 하십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황벽 스님이 내일 한 번 더 먹는다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일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자수십시오 라고 곧 황벽 스님을 손바닥으로 쳐버렸다. 황벽 스님이 이 미친놈이 또 여기 와서 호랑이 쇠을 뽑는구나 하셨다. 그러자 임재 스님이 화를 나시고 나가버렸다. 뒷날 위산 스님께서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이 두 존속들의 참뜻이 무엇이겠는가? 화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대는 어떻게 보는가? 도적을 지내뒀다가 집안을 망쳐놓은 것과 흡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재스님의 시중이 끝나고 이제 간변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변이란 우리가 말하는 선문답인 것입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임들의 일상 속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들 속에서 감정하여 분별하고 헤아리고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선사들의 행유자와 어묵동정 일체시를 잘 고찰하여 그 문답이나 말과 행동 중에 수행자들에게 기감이 될 만한 것을 살펴 그것을 통하여 해강반조하여 후일을 기하는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조사님들의 일거수일투족도 소리하지 하는 수행자들의 정성과 깨어있음이 참으로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수행의 깊고 얕음과 또한 깨달음의 견처와 성지 방편들의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하여 선문답들이 있으니 흔히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문에는 차별이 없지만 상당 법의 이상으로 높이 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 법문은 격식과 단상이 있고 짜여진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 간변은 모든 틀을 벗어나서 평상심을 행하는 그 도를 호누주 전체를 작용하고 활발하게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격도 없고 차별도 없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야단 법석이며 자연 그대로의 본지 풍광 속에서 무의진이 펼쳐내는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분출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천지가 진동하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는 그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경기를 향하여 요상박의 결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쩌면 평온하고 조용하며 화창한 봄날같이 평온할 때도 있으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 속에서 무의 신인들이 펼쳐내는 한편의 이 행여차야말로 살아있는 부처요 살아있는 사람의 불태이요 보살행이며 십바람일인 것입니다. 무진장의 공덕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후인들은 이 간변을 통하여 스스로 비추어 해강반조할 수 있고 눈길을 걷는 선사들이 발자취를 따라 한마음 길을 두둑하고 바른 지혜와 바른 정제를 밝혀나가는 이정포가 되고 안내치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변을 통하여 지금 듣고 있는 불보살님들은 이 법문에 반연하여 한마음 해왕반조하셔서 성불의전 맺으시길 빕니다.
이 시중은 임재스님이 황벽스님 휘하에 있을 때의 일을 발치하여 이 감변을 하는 것임을 잘 새겨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감변은 임재스님이 황벽사에서 3년 수행으로 황벽스님에게 불교의 내일을 물어보라고 해서 3번 묻고 3번에 걸쳐 몽둥이 20방씩을 맞고 황벽스님과 인연이 아니다며 떠나기를 말하니 황벽선사가 근처에 있는 대우스님을 찾아가라 보라 해서 대우스님에게 갔습니다. 내가 불법의 근본대의를 물었는데 어찌 가르쳐주지도 않고 불문곡질 몽둥이로 20대씩을 맞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우스님을 찾아가 보라 해서 왔습니다 하시면서 대우스님에게 물었다. 그때 대우스님이 황벽스님이 그렇게 자비롭게 자네에게 다 말해 주었는데 여기 와서 이러니 저러니 하니 참 한심한 놈이로다 하는 말거래 확철되어 하였던 것입니다. 임재스님의 호도성이 바로 황벽스님의 불법이 별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우스님이 임재스님의 목덜미를 잡고 이 오줌사계 같은 놈이 조금 전에는 어린아이같이 찔찔 자더니 황벽스님이 불법이 별것이 아니라고 그래 그럼 너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어디 한번 내게 보여줘라 하면서 나오시니 임재스님이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3번을 지어 박아버렸습니다. 그때야 대우스님이 확 부리시면서 그대의 스승은 황벽이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황벽선으로 돌아가라 하여 돌아와 황벽스님을 10여 년이나 시봉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일을 힘재록에 기록한 것입니다. 황벽스님께서 부엌에 들어갔을 때 공양주에게 물었다. 뭘 하느냐? 공양주가 대중스님들의 먹을 살을 가리고 있습니다. 황벽스님이 또 물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공양주가 대답을 한다. 2섬 단말을 먹습니다라고 하니 그 어려운 시기에 하루 2섬 단말을 먹는단 말에 깜짝 놀라며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 하니 공양주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히려 적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황벽스님이 그 공양주를 때렸습니다. 이 일상적인 말이며 평상심으로 주고받는 말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흐르듯이 말을 하였는데 왜 황벽스님은 그 양손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그 많은 사부대중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500여 명이나 되는 사부대중에게 공양을 하여 올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공양간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양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책임을 지고 공양기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자인 것입니다. 황벽스님은 방장으로서 지금은 큰절의 해주같이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스님이며, 그러나 황벽스님은 백장스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작업자족하며 검검전력하고 일일일식을 할 정도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황벽사이며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수행 공동체인 것입니다. 수행생활을 하기는 물론이고 많은 사부대중의 일을 맡아 있음 공양주라도 수행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벽사의 선언의 일원이면 누구나 다 평상행에서 다 수행을 해야 하며 선도 알아야 하고 언제나 깨어있어 하는 것이라는 큰 스님으로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들고 있던 주장자로 한대 살짝 쳤다 내렸다 하는 표현을, 그렇지만 자비의 매요 경책의 매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양주는 그런 자비로움을 바로 받아줄 수 있는 지결이 없으니 겉으로는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고 꾸중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임재스님이 오시는 걸 보고, 임재스님은 황경섬의 수자 스님이고 또 깨달음을 인정받은 큰 스님이라 임재스님에게 이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자초지행을 들어 임재스님은 당연히 황경스님의 행동이 왜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아는 스님입니다. 이것을 자상하게 현황을 벌어서 황벽스님이 자네를 때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닐 것이야. 나도 3번 물었다 3번이나 60방의 삼도망을 받았지만 그것은 다 제자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표현한 방편인 것이야. 그럴 때 자네가 한마음 돌아보아. 나보다 수행이 동참도 하고 언제까지 이 공양간 일이나 해야 되겠는가? 부디 이렇게 황백현상 해상에 인연이 되어서니 나도 한마음 발심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 자네도 발심을 해 보시겠냐라고 설득을 해야 할 임재스님은 언제나 화를 내도 먼지하고 무엇이든 물으면 바로 몽둥이가 날아가는 스님이라 공양주에게 상차 상조를 하지 않고 공양주와 던지는 흙덩이를 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기가 일을 해결해 보겠다는 망념으로 스스로 허물을 쓰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 평상심은 어디를 가고 흙덩이를 물은 참이 침이나 흘리면서 어르렁거리는 개새끼같이 이렇게 지서됩니다. 그래 내가 그대를 위해 이 늙은이를 점검해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가서 황벽스님을 찾아서 한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가서나 그 또한 도리어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하는 행위제가 바른 견해가 아니라 괴계자가 되어 여탈 자제한 행동이다.
이것을 알아차린 황비스님이 씩씩대고 오는 임재스님에게 공양주를 때린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때야 임재스님도 평상심으로 돌아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분별심과 차별심을 내지 않는가 하면서 임재스님이 황교스님에게 이렇게 공손히 말씀을 올립니다. 공양주가 잘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대신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신다. 오히려 성질을 겨냥하면서 덤벼들고 있는 황교스님에게 일구를 날립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라고 아까 공양주를 대신하여 한마디 날립니다. 그러나 황교스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한 번 더 먹는다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 하신다. 사항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황비스님이 원하던 답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남으면 내일 먹어도 되지만 어쩌다 모자라면 아주 낭패를 봅니다 라고 하였으면 경책과 사랑으로 끝났을 것을 공영주가 모자랄까 하옵니다라고 하여서 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문답이란 한치의 예의도 없습니다. 화라사성같이 언제 어디서나 팽팽한 긴장이 깃드는 것이죠. 여기서 황비스님이 내일이라는 말을 바로 낚아채어 낚시치가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낚싯대를 잡아채듯이 바로 낚아채어 이렇게 임재스님이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일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잡수시오 하고 곧 황비스님을 손바닥으로 쳐버렸습니다. 여기서 임재스님의 대기 내용은 건경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대의 틈을 놓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갈 게 뭐가 있어? 지금 여기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방 잡은 고기처럼 싱싱할 때 잡수시시오 하면서 황교스님을 한방 바로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용어 상박에서 우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재스님이 활발한 무의진의 기세를 그대로 보여줘 버리는 것입니다. 무신결에 한 방을 얻어맞은 황교스님이 아차 하는 순간 한방망이를 맞고서는 아주 체면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가져다 세운 것이 범죄 같은 옷을 주워 입습니다. 황교스님께서 이 미친놈이 또 여기 와서 호랑이 수입을 뽑는구나 하였습니다. 참 난감한 표현입니다. 그러자 확인사살이라도 하는 듯으로 임재스님이 으악 하면서 회를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아주 민첩하다. 참 빈틈이 없다. 때는 놈이 나는 놈이다. 황교스님이 호랑이지만 그 호랑이 수임을 뽑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자가 바로 잡히면 그대로 선다는 직심직용을 보여주는 임재스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천지 광풍이 불면서 아무 일 없었던 평생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부처님들은 한 소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성기방편이나 전체작용은 예의범절이나 분별 차별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쓰면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대들이 한마음 일으켜 법도에 맞는지 맞지 않는다느니 스승에게 저런 어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임재는 깡패다. 폭력을 서서히 스승도 아니다. 평상심도 모르니 저것이 무슨 성기 방편이냐 하며 옳고 그럼도 모르는 미친놈이다. 성곽도 모르는 잡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딱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조사선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도 비난할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런 일을 벌일까요? 이것이 바로 해강반조하야 직지 인심을 알아채 돈소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로 지금 여기 일어나는 본지풍강에 반전하여 역지사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무엇일까? 왜 저렇게 하지? 무슨 뜻일까? 하면서 인연법으로 따라가면 바로 화두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정이 되어 오매불망 간절한 마음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다 보면은 일념 돈탄진이라 항아리 밑이 빠져나가는 한 소식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깊이 취해 가소서 이것이 또한 화두가 되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뒷날 위산 스님께서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이 두 존숙들의 참뜻이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등장하는 위산 스님은 백장선사의 제자입니다. 마조 스님의 법을 이은 백장선사의 수자 스님은 바로 위산 스님이었습니다. 백상 스님의 백장 스님의 법을 이은 제37세 순이 모든 선으로에서 황벽 스님을 꼽고 있지만 황벽 스님은 임재 스님을 제자로 두었기 때문에 법순의 혈통이 그렇게 이어졌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마조 스님의 이름을 등록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83명이었으며 백장 스님의 뒤를 이은 선사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황벽 스님은 백장 선상의 뒤를 이은 큰 스님이 아니라 오직 임재 스님을 배출한 스님으로서 더욱 유명한 것입니다. 모든 조사는 그 뒤를 이은 제자들에 위하여 그 존재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위양스님은 위산스님의 법제자였으며 위산스님의 법을 펴면서 한 종단으로 선종사에서 처음으로 한문정을 형성한 위암정을 설립한 분입니다. 이두 스님이 위양종을 설립하여 후대 이름을 알리서나 그 법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선스님의 어록에도 나오는 이 서문답이 유명하였으니 이 사가어로 임재록에도 등록된 내용이 서문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사건을 들어 제자인 위양에게 묻는 말입니다. 그러니 스승인 위산스님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지사지라
묻는 질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황스님이 스승인 위산스님께서 뒤돌려 묻고 있습니다. 이 스승이 뭘 알겠습니까? 스승님이 한마디 일러 주십시오라고 하고, 화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위선스님이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참 이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참 이로운 방편입니다. 그리고 위와 자로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법이란 주로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성경계와 역경계이죠. 즉 선류와 역류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자로 말씀을 하지만 사실 위나 자나 선류나 역류나 잘 살펴보면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대법이요 역순경계이며 일심법이요 일성법이며 공법이며 불이법인 것입니다. 이게 이 남성이 여태서라는 방편을 들어서니 이것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황스님은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님의 말씀은 순류적으로 참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라고 하십니다만 소승의 견체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위선스님은 그런 것에는 어떻게 보는가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위황스님 말이 정말 걸작인 것입니다. 도둑을 집에 두었다가 집안을 망쳐놓은 것과 흡사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도둑이 누굽니까? 임재가 도둑이죠. 자식을 깨우쳐놓으니 자식한테 맨날 황묘선님은 얻어맞다가 볼일 다 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위선스님은 순리로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이니 즉 순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강산스님은 영리 즉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순리와 영리는 표현이 비록 다르지만 있는 그대로의 순리와 부정하고 부정하여 절대 긍정을 찾아가는 것을 영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차, 상류라고 할 때 상차는 부정이며 상류는 긍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과 긍정하여 바로 차주 동시가 되는 것 같은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사님들은 상차, 상조, 차조, 동시와 기용 제시를 자유자재로 쓰는 선사들은 부정 속에서 절대 긍정인 긍정이고 긍정하고 긍정하는 자비로움 속에도 부정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스님은 스승의 입장에서 항상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대자 대비를 쓰지만 위선스님은 용을 중시하는 방편을 사용하니 부정하고 부정하여 절대 긍정을 찾아가는 항상 일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황정이 그 법맥이 끊어진 이유가
체를 중시하는 조사선에 임재종은 그 혈루가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지만은 용을 중시한 위양종은 그 명맥을 잃어버렸다는 역사적 흐름을 간파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여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